보실 말씀 12장,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좀 쉬었죠? 한 2주 쉬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찬도 있고 오늘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떨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대지가 거의 5장이 나와서 2, 3대지를 짧게 했는데 고민 중에 하다가 안 되면 1대지만 하고 끝내고 갈 수 있으면 끝까지 가고 그래서 어떻게 길게 준비를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좀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오늘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 창세기 12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 크게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전체 큰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서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는 사람을 위한 창조이며 그 창조에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나라에서 복되게 산다는 것은 주인께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만드신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가 복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가 만드신 거고 사람이 가장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기준도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할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은 불안전하게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아 불안전하게 되었죠. 그리고부터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아담의 후손인 죄가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인류 최초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죄가 계속 발전하죠. 아담은 그래도 자기 죄를 시인했는데 가인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더 심해져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그 죄의 정점으로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내가 죽이는 건 아주 정당하다
정당화하는 죄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수준의 죄로 벌써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세족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조금의 인류를 지키고 세상을 다 쓸어버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 하고 방주를 짓고 나서 노아의 가족과 동식물들을 그 안에 넣고 동물들을 안에 넣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땅에 살아가는 생명을 모두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뜨고 땅이 마르고 노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때의 약속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때의 사명을 주시고 다시는 물로 이런 심판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인류를 다시는 이런 식으로 없애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세상을 그렇게 망가뜨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아주 선하게 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홍수를 기억하며 잘 살면 좋겠는데 그 뒤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기록을 보면은 썩 잘 사는 것 같진 않아요. 노아는 큰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지만 노아에 대한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간다는 표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시간이 흘러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노아의 후손들이요, 자기들만의 성을 짓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성을 지으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기들만의 성을 짓고 자기들끼리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탑을 높게 쌓아서 저 하늘에 이르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라고 말하며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의 정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이제 말을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그들을 흩으시고 이제 그들이 다시는 하나가 돼서 성을 짓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벌도 내리시고 노아 때는 아주 큰 벌을 내렸죠. 노아는 사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감각이 둔해져서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죄가 아주 심각해지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죄악으로 물들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이야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창세기의 큰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으며 사람들을 흩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를 쭉 기록하시죠.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쭉 기록하세요.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일으키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사건이 12장 1절부터 3절의 사건입니다. 제가 학교를 신대원을 많이 들어가고 신학생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말씀 연구를 오래 하면서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구속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해 처음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람에게 맡겨놓은 그 세상은 죄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령과 사실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처음에는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악한 세상에서 셈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친척의 집을 떠나는 것은 크게 사실 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을 떠나라는 거야. 자기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런 우상을 떠나라는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브라함 얘기를 여호수아가 갖고 오면서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라는 표현을 하나 사용하며 지금 데라의 가족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를까요? 아니, 아브라함도 같겠죠.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는 부모가 처음 하는 걸 좀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얘기는 그 우상을 떠나 이런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여러분한테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 안락함을 제공하는 고향이에요, 고향. 부모가 있는 거.
그럼 부모를 떠나면 고생이죠, 고생. 부모가 차려주는 밥 먹는 게 편할 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기대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너네들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시절은 지났고 아버지와 친척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대가 지나 이제 온전히 나만 의지하고 나를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세요. 자, 큰 민족을 이룰 약속은 사실 이 이후에 계속 나타나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지금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때는 아주 잘 보였겠죠. 별이 되게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은 이야기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뭐 할 거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할 때 이 복이요. 그 창조 때에 복을 준 그 단어랑 비슷한 단어고요. 이게 창조 때의 복과 연관되는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조 때의 복, 너희들이 허락했던 그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 그 민족들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실한 상태죠. 상실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네 후손을 통하여서 후손이 광대 많아질 것이고 그 후손 가운데 네가 복이 될 거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창조 때의 안식과 사명과 누림과 하나님의 기쁨을 다 회복하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니 이거 두 번째 약속이죠. 약속으로는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을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다음에 12장 10절에 명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의 모습에 대해서 좀 보여주십니다. 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하나의 큰 측면. 이 얘기는 사실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런 느낌보다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자들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아브라함이 허락된 약속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회복을 누릴 것이냐 안 누릴 것이냐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고,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그 약속을 믿어 행동하느냐, 믿어 의지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복을 누림과 누리지 못하는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그들이 유대 민족과 그 왕권 국가를 이루면서 쭉 구약의 역사가 이끌어 가지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 사상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을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하실 때에도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처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민족 앞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더 먼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걸요. 그 모세의 언약보다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가장 우선시되는 약속이고, 그 약속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구원을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 끝까지 그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취돼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실은 이 말씀을 기초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방 사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가끔 성경을 적용할 때는 우리는 약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적용할 때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니까. 뭐 적용적인 측면이 다르지만 어쨌든 민족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시아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예수로부터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한 번 더 하나 더 살펴볼 일은 뭐냐면 이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야 된다. 왜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된다.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가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 뭐야?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약속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너, 뭐 내게, 너로, 너는,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약속으로서 내가와 너로가 되게 강조되어 있는 짧은 표현들이죠. 1, 2, 3장에 1, 2, 3장 이 짧은 문구 안에 내가가 한 4번인가 5번 나오고 너를이 굉장히 한 6번인가 7번 나와요. 이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조점 찾기 할 때 3번만 강조해도 사실 많이 강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 주체, 이 약속을 실행해 나가는 주체가 지금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 복을 주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복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기서 복의 대상은 너.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한 주체가 하나님이며 그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아브라함 너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될 거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으며 이 약속을 누가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크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의 주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복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너한테 무슨 약속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나라의 주권이 나한테 있잖아, 나.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 나라에서 복의 주권은 나야. 왜? 이 나라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다. 창세기 12장 1, 2, 3절로 약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할 때 나.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창조주로서 복을 허락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창세기 12장 1, 2, 3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야. 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얘기하잖아. 이 복을 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바라잖아.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권의 회복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왕권 국가를 얘기할 때 주권을 가진 왕과 그 백성과 그들이 거하는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땅은요. 창세기 때 처음 만들어질 때 땅이 있었고 타락함으로써 땅은 없어진 거예요. 땅은 언제 회복됩니까? 완전히 회복될 그날에.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에만 땅이 있어요. 땅이라는 명확한 개념은 사실은 그때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위치적 개념이나 땅의 개념을 누구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하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뭐 신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땅의 개념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주권적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 거니는 그곳이 다 하나님이 거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요? 이 개념은 순종의 개념이라서 사실 주권적 개념 안에 들어가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교회의 하나하나 곳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적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라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통치의 개념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결국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다시 오실 그날의 땅의 개념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통치적 개념이에요. 내가.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 약속을 이루어 낼 거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지금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깨질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네 자손에게 복을 허락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떠한 언약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 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이 약속을 하신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네가 어떤 상태든 니네가 뭐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일단 나는 내 백성을 이끌어가고 약속을 하는 거야. 너 자손으로 복을 허락할 거야.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그대로 놔뒀더니 어떻게 돼요? 죄악으로 물들어 계속 악해지는 경향으로 흘러가. 세상이 계속 악해져.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직접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 약속으로서 이루어내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내실 분이에요. 내가 널 키 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은, 아니, 약속이 아니라 말만 하면은 사실은 지켜야 되는 분이에요. 왜요? 공의롭고 의로우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약속하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시고 사실 15장에 가면 이 약속에 대한 그 언약 체결식을 또 벌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유효하게 성경 전체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끊으면 전체로 얘기할 때 창조와 타락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예수로 성취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끝이에요. 끝. 그만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예수님께 성취될 때까지 구약 전체는 아브라함이랑 한 약속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모든 약속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서 있을 거예요. 맞죠? 광야에 서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애국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여기를 탈출했을까? 이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민족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출애굽 그 광야에서 이 민족한테 법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막도 짓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 뭐 불만 터뜨릴 때 만나 주시고 뭐 메추리도 주시고 다 지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가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아마 그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지켜가고 계시구나.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 우리한테는 다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한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복을 허락할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이어온,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이어온 죄인된 모습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내가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약속이, 회복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녀들, 그 백성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여겨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죄에 대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한테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로부터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작점에 서 있었고 이것의 1차 독자들은 그 약속에 다시 기대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다렸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본 세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이미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허락한 이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성취되고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나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16장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지려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자녀들이 아니라 한 명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너네들이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되냐면 나중에 27절부터 26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온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이고 그 아브라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무구한 역사 가운데 만들어 오시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말씀 맞춰가려고 해요. 더 하면은 약간 길어질 것 같고, 자르면 자를 것 같고 해서 말씀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 약속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계획 가운데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고 용서하시며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요,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불러서 약속하셨잖아요. 왜요? 역사 가운데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하나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아니 우리가 때론 못해서 막 고통스럽고 내가 신자가 맞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할 때나 내가 못할 때나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너무 패배주의에 빠질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내세울 수 없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좌절하지 말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처음부터 은혜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